네, 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저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나를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행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고 오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예전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쓴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 사이에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김호중이라는 가수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찾아보니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고 또 학교 폭력 조직에도 가입하는 좀 힘들게 자랐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성악을 공부했고 그리고 유명 가수가 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10일 전에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하여 신호대기로 기다리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으면 차를 세우고 사고 처리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냥 달아났고 또 2시간 후에 매니저가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내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했고 또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리고 17시간 후에 김호중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가 술집에 간 정황이 드러나자 술잔은 입에 댔으나 술은 먹지 않았다. 거짓말을 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명성과 인기를 잃기 싫고 또 소속과 사간의 문제도 있고 또 위약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오히려 사건을 더 크게 키웠고 이것을 은폐하려 했던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그 비판은 더 가세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 김호중 가수는 그동안에 술에 쩔여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이번에 사고로 말미암아 밝혀졌지만 아마도 그동안도 여러 차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터질 것이 터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김호중의 종교를 보니까 개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악을 배웠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김호중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로 달게 받아들이고 진정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덮고 해결하려 한다면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사과문도 발표했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뼈저리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했고, 또 21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은 심령에 민망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민망하다고 하는 말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는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 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빌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멸망길로 갔던 것이죠. 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인 존 뉴턴 목사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참 불행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친척집에 보내졌지만 거기서도 불행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결국 11살 때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노예선을 타는 선원이 되었는데, 이 노예선의 선원이 돼서 그는 못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는 배 밑바닥에 있는 물을 퍼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어린 시절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성령께서 그 구절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그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내가 살아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그는 살아났고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실망되는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 가운데 부르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그 음성에 응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